저는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렸으니까, 천하로 호정령을 내렸으니까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우구스투스의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계수한다 그 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과 근동 지역 전체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탈리아의 북부 쪽에 있는, 오늘날은 이제 프랑스인데, 그런 지역 도이치, 저만이라고, 게르만, 독일, 그런 모든 전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나라인 것이죠. 다니엘서에서는 네 번째 일어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란 말이야. 로마 황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은 크고 무서운 짐승이고, 이빨이 천리가 있었고, 발은 곰의 발과 같은 것이 있어서 노수로 되어 있는 발톱이 있어서 다 밟고 뭉개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네 번째 나라가 로마이며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다 그 말이야. 그때 예수가 태어난다 이 말이야. 예언을 이루는 것이지요. 네 번째 크고 두려운 무서운 나라가 권세를 잡을 때 그때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이 됐기 때문에 로마가 국권을 잡아서 특히 지중해 건너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해가지고, 처음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넓으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의 북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죠. 아시리아. 그 지역을 로마의 한 도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부속된 속주로 삼아서 다스렸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나라 땅을. 그러면서 호정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호정령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백성들의 숫자 를 이렇게 기수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영적으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자기의 백성으로 사로잡는다. 세상의 군주가, 땅의 임금이, 세상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복속시킨다. 그런 말이니까 이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느부갓네살이 자기 백성으로 복속시킨 것과 같은 일을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했고, 헬라가 그렇게 했고, 로마가 또 네 번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역사상에 이걸 실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 주님께서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를 세우셨지만, 이 세상 신이 교회를 다 탈취해서 세상 신에게 다 복속시킨 상태죠. 그런 것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때 초림 예수께서 오셔야 됐던 것처럼 재림 주님도 반드시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 신에게 완전히 다 복속되어지고 사로잡혀 있는 상태, 어둠과 사망이 충만한 상태에서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불러내서, 이제 그 오늘 말씀 2장 14절에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림의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당연히 긴 시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 일이 당연히 영적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본능의 지식으로 이게 문자대로 성경을 읽는 그런 것이 훈련되어 있는 데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감춰져 있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천하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천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마곡 땅, 마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이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 으뜸이라는 뜻이고, 마곡이라는 말은 우두머리, 으뜸이 되어진 어떤 권세자가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전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천하, 온 천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이나 17장 6절이나 이런 데서 다시 천하라고 번역이 되었고, 다른 번역에서는 만국 혹은 열국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곡이라는 말은 오늘 말씀대로자면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곡이에요. 온 천하의 머리다 이게, 으뜸이다, 우두머리 된 자다. 마곡이라는 말은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 땅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 유럽과, 오늘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유럽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전 유럽과 팔레스타인 땅과 근동 전역까지를 점령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온 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그때 당시의 이 한반도에 호정령을 내린 건 아니죠. 로마 황제가 한반도에까지 호정령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가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한 군사력으로 정복한 영역의 그런 포고령을 내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영적인 표적이다 이러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히브리인들과 근접해 있던 근동 지역 사람들도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조부 네 사람들은 다 아람 사람들이죠. 아람 족속들이잖아요. 그 아람 족속들은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예들과 섞여 살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호정령을 내렸다라는 지금 뜻이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 세상의 큰 권세를 가진 군주가, 곡이, 으뜸되는 자가 온 천하의 우두머리로서 다스리는 왕으로서, 왕이 이제 황제죠. 황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하여 온 천하의 모든 백성들에게 호정령을, 민수를 시켰다. 그러면 히브리인으로서 민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백성으로 계수가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에 복속된 신민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기 위하여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오늘날은 지금 곡이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의 곡입니다. 물론 중국의 다스리는 자나 러시아의 다스리는 자가 또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의 그 군주가 곡이죠. 미국과 외교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대사가 어떤 나라의 국권에 대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은 마곡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곡과 마곡이 주의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고 큰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에스겔 38장이나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가 나왔고,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확정적인 말씀이 또 한 번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